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23장 1절 23장 1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 일날을 쳐서 그 타작 마닥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아멘. 지금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 다니는 중에 있죠. 그가 블레셋 사람들이 살던 가드 땅에도 피한 적이 있고, 그리고 모압 땅에 가서도 그가 몸을 숨긴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갓 선지자가 하나님이 이곳을 떠나 유대 땅으로 들어가라 하십니다 하는 말을 듣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유대 땅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이 유대 땅에 들어와서 머문 곳이 어디냐? 헤레스풀입니다. 헤레스풀. 이 헤레스풀은 그일라 옆 동네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헤레스풀에 그가 머물고 있을 때 다윗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와서 보고하기를 블레셋이 쳐들어왔다는 거예요. 그 블레셋 사람들이 특히 어디로 쳐들어왔느냐? 우리가 머물고 있는 곳에서 가까운 저 아래 동네 그일라에 블레셋 사람들이 들어와서 그 그일라를 치고 그리고 타작마당에 있는 모든 것들을 그들이 탈취해 가고 있습니다 라고 보고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에 누가 쳐들어왔다고요?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듯이 다윗이 사울의 신임을 받고 그리고 그가 군대 장관이 되어서 국경을 수비하고 있을 때는 다윗이 그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백전백승을 했습니다. 다윗이 어린 소년의 시절로부터 그 골리앗, 블레셋의 장수였던 골리앗을 때려눕힌 이후로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한 번도 패배한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지키고 있을 때는 블레셋이 쳐들어오는 일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지금 블레셋이 쳐들어온 것은 나라가 약해졌기 때문이죠. 그러면 왜 이스라엘의 국력이 약해지고 그들이 이스라엘을 가벼이 여기고 침략하는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 이유는 다름에 있지 않고 나라가 지금 내분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사울 왕이 다윗을 신임하고 그리고 그를 믿어주고 그를 밀어주었어요. 그때는 사울 왕과 다윗이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한 마음이었기 때문에 나라가 튼튼했어요. 오히려 블레셋 사람들이 살고 있던 땅을 그들이 취하여 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울 왕이 다윗을 의심하고 시기하고 반목하고 그래서 그 안에서 분열이 일어나니까 국력이 약해진 거예요. 그것을 누가 제일 잘 알까요? 옆 동네에 살고 있는 블레셋이 더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블레셋이 지금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것입니다. 오늘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중요한 사실이 있다. 그것은 무엇이냐?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중요한 경고 또는 권면의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언제 틈을 탈까요? 마귀가 틈을 탈 때는요, 우리 안에 틈이 생길 때입니다. 말 그대로 우리가 틈을 보일 때예요. 가정이 틈을 보일 때가 언제일까요? 부부 간에 서로 화목할 때일까요? 아니면 서로 다투고 그리고 미워하고 나뉘어져 있을 때일까요? 교회가 언제 틈이 보여질까요? 나라는 언제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뜻을 가지고 같은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고 축복하는 교회가 되어지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마귀가 틈을 타지 못하는 것이에요. 자, 이 소식을 듣고 다윗이 제일 먼저 한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2절과 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절과 3절입니다. 시작.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의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있까 한지라. 아멘. 자, 여기서 그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습니다 하는 이 아주 긴박한 소식을 듣고 다윗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2절에 보시면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든지 우리가 항상 모든 일을 결정할 때 제일 먼저 해야 할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닙니다. 먼저 기도하는 일인 줄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해야 됩니다. 먼저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이 초하루거든요. 우리가 12월 달 새로운 달을 시작하면서 초하루 기도를 시작하는 거 중요한 일입니다. 또 저는 개인적으로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먼저 새벽에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는 일,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언제 기도하느냐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요, 오늘 우리가 다윗에 대해서 같이 지금 살펴보고 있죠. 그런데 다윗이라는 사람을 보면 그는 기도의 사람이거든요. 기도의 사람인데 물론 무시로 언제든지 항상 그가 기도했겠죠.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 앞에 특별히 기도하는 시간은 언제였느냐? 아침이었다 하는 것이 아침이었다. 그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했어요. 자, 시편 5편 3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확인합니다. 5편 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아멘. 지금 다윗의 고백이에요. 지금 다윗이 언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라고 이야기합니까? 아침이에요.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루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그는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한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도 새벽에 먼저 기도하고 하루의 일과를 시작하고 사역을 시작하셨어요. 자, 마가복음 1장 35절 우리가 확인합니다.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아멘. 예전 성경에는 새벽 미명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그걸 풀어서 새벽 곧 밝기 전에, 새벽 곧 날이 밝기 전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해가 뜨고 날이 밝아지기 전에 예수님이 먼저 하신 일이 바로 기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먼저 기도하는 일이 왜 중요하냐? 자, 우리는 내일 일을 아나요 모르나요?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해요. 우리는 1시간 이후에도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내일을 아시고 우리의 미래를 아시고 우리를 향한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먼저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를 구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려면 우리는 모르잖아요. 지금 이후의 모든 일들을 우리는 알지 못하잖아요. 내일 일을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 먼저 하나님께 여쭙는 일이에요. 그것이 여러분 다른 말로 기도입니다. 우리가 길을 가게 될 때 내가 알지 못하는 길을 가게 되면 그 길을 찾아가는데 제일 좋은 게 뭐냐? 물어서 가는 거예요. 과거에는 다 모르는 길을 물어서 갔죠.
지금은 이제 내비게이션이 있어서 목적지를 우리가 입력하고 내비게이션이 가르쳐 주는 대로 갑니다. 그런데 가끔 가다가 이 내비게이션도 오류를 일으킬 때가 있어요. 내비게이션도 그 길을 모를 때가 있더라고요. 지금 홍도 아파트 앞에 홍도 6교 공사를 하고 있죠. 지하 차도와 공사를 하고 있어요. 6교를 없애고 땅 밑으로 이제 차도를 내고 있는데 그 홍도 6교 공사를 처음에 시작할 때 대전 사람들은 어디로 가야 될지를 아니까 우회도를 찾아서 가요. 그런데 뭐 다 이정표가 없는 건 아니고 다 방향 표시가 돼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내문을 못 보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외지에서 온 분들은 계속 뺑뺑이 치는 거예요. 이 주변을. 왜냐? 그분들이 믿는 건 내비게이션인데 내비게이션은 홍도육교 오면은 직진하라는 거야. 왜냐하면 내비게이션은 공사 중인 걸 몰라. 우리가 타지를 갔을 때 가끔 가다 그런 당황스러운 일들이 있어요. 내비게이션은 직진하라는데 공사 중이야. 앞으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할 수 없이 길이 오른쪽으로 나 있으니까 오른쪽으로 틀어서 와요. 그럼 홍도 아파트 옆길로 해가지고 제가 살고 있는 경성맨션 쪽으로 차가 오는 거예요. 근데 계속 땡땡땡땡 거리면서 내비는 어디로 가라고 할까요? 너 길 잘못 들어섰으니까 다시 홍도육교로 가라는 거야. 그럼 이 사람이 다시 이쪽으로 왔다가 우회전해서 또 모르는 길이니까 계속 우회전 해가지고 또 글리 갑니다. 그러면 또 길이 막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 번 뺑뺑이를 치다가 제가 이제 제가 살고 있는 경성매전 뒤쪽으로 이렇게 종종 제가 산책을 하거든요. 그래 사람을 만나면 굉장히 반갑게,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이 인사를 합니다. 차를 세우고 아주 깍듯하게 인사를 하면서 길 좀 여쭙겠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른다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은 목동이나 준충동으로 건너가야 되는데 길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제가 우회도로를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홍도동의 굴다리로 가는 길이든지 아니면 한남대 앞으로 해서 가는 길이든지 가는 길을 제가 가르쳐 주면 제가 일러주는 그 길로 그분이 이렇게 가면 자기 목적지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를 때는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목적지를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우리의 내일을 알고 계셔. 할렐루야. 우리는 내일 일을 몰라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여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다윗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블레셋이 쳐들어왔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다른 때 같으면 그냥 나가서 물리치면 돼요. 항상 다윗이 하던 일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다윗의 입장이 군대 장관이 아니고 나라를 지키는 수비대장이 아니라 지금은 쫓기는 신세예요. 사울을 피하여 그의 눈을 피하여 그가 지금 숨어 지내는 신세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고민이 생긴 겁니다. 지금 저 아래 동네에 블레셋이 쳐들어왔는데 내 백성을 지금 약탈하고 그리고 그 타작 마당에 있는 그 1년 농사 그 곡식을 빼앗아 갈 때 가만히 있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앞을 가로막고 안 된다고 하고 그거 없으면 우리 죽는다고 하고 그러면 순순히 돌아갔을까요? 아니죠. 칼로 내리쳤겠죠. 그 집을 불 질렀겠죠. 그러니까 난리가 난 거죠. 이게 복튼 일이 아닌 거죠. 그럴 때에 다윗의 마음에 불처럼 달아오르는 거예요. 예전 같으면 내가 쫓아가야 되는데 지금은 내가 도망 다니는 입장이고 숨어 있어야 되는 입장인데 하나님 내가 어찌해야 합니까? 내가 가서 블레셋을 내가 물리쳐야 됩니까? 어찌해야 합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가서 그 일 나를 구원하라. 블레셋을 물리치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다윗이 응답을 받았어요. 응답을 받았는데 지금 다윗이 혼자인가요? 아니면 함께 있는 무리가 있나요? 함께 있는 무리가 있어요.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모든 사람들이 함께 모였는데 그 수가 처음에 400명이었는데 그 수가 점점 늘어나서 600여 명의 사람들이 지금 다윗을 따르고 있는데 그 다윗과 함께하며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이
안 된다는 거예요. 보십시오. 우리는 도망 다니는 입장입니다. 우리는 유다에 머무는 것도 두려운 일입니다. 지금 우리가 모압 땅에서 지금 우리가 은신하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해서 우리가 유다 땅에 들어왔지만 언제 어떻게 될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는 이 유다 땅에 머무는 것도 무서운 일인데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데 우리가 지금 숨어 있어야지 우리가 나설 때입니까? 우리가 저들과 싸울 때 우리가 블레셋을 물리칠 수 있겠으며 물리친들 사울 왕이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고 그 사울이 우리를 공격할 터인데 우리가 안전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은 때가 아닙니다. 이건 아니오시다. 그리고 반대를 했던 거죠. 자, 이럴 때에 일반적으로는 두 부류로 나뉘어져요. 두 가지 유형으로. 첫 번째 경우는 어떤 경우냐? 내가 기도했으니까 아무 소리 하지 마. 그냥 나를 따라와. 그리고 그냥 밀어붙이는 경우가 있겠죠. 왜냐하면 내가 기도해서 응답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해서 응답 받았으니까 너는 기도하지 않았지만 나는 기도했고 그리고 나는 기도해서 하나님의 음성 들었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니까 그건 사람의 생각이야. 그건 믿음이 없어서 하는 소리야. 그러니까 나 따라와. 그리고 밀어붙이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또 하나의 경우는 그 말을 듣고 포기하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내가 너무 충동적인가? 감정적인가? 내가 기도하고 나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내 옆에 나를 따라다니는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반대하는 걸 보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그리고 포기하는 그런 경우가 나올 수 있겠죠. 자,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요? 자, 우리가 다윗에게서 배우는 게 있습니다. 4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다윗이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아멘. 아멘. 여기 보니까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다시 기도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언제까지 그가 기도했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확실히 알기까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먼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언제까지 기도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뜻을 알 때까지, 하나님의 뜻을 알 때까지. 달리 이야기하면 우리 마음에 확신이 올 때까지, 확신이 올 때까지. 어떤 일을 결정할 때 확신이 올 때까지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은 지금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환경이 받쳐주질 않는 거예요. 문이 안 열린 거예요. 그럴 때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다시 엎드렸다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확실히 알기까지 그는 기도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올라가야 되는 게 맞습니까? 제가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을 구원하는 일이 맞습니까? 그때 하나님은 너는 가서 그일라를 구원하라. 내가 블레셋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다윗의 기도에 응답하신 줄을 믿습니다. 자, 그때에 다윗과 함께 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했느냐?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응답을 다시 받았을 때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이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을 물리친 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저는 여기서 참 은혜가 되는 게 무엇인가 하면은 다윗도 하나님 앞에 한 번 더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다시 확인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확신했을 때 그가 포기하지 않았다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 다윗과 함께하며 다윗을 따랐던 사람들도 다윗이 분명히 이야기했겠죠. 내가 하나님 앞에 한 번 더 이 문제를 놓고 고민하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블레셋을 우리 손에 붙이신다 말씀하셨다. 우리가 그 일나로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가 비록 숨어서 지내는 입장이지만 그러나 우리 동포가 약탈을 당하고 있지 않냐. 블레셋은 우리가 물리쳐야 될 적이 아니냐. 그리고 그가 이야기했을 때 다윗을 따르던 사람들이 그 다윗을 믿고 그들이 순종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뜻을 품고 그들이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블레셋을 그들의 손에 넘기신 줄을 믿습니다. 그 일 나를 구원하여 주신 줄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우는 건 뭐냐? 기도했으면 순종하라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만약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기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어찌해야 합니까?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는지를 내가 알았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뭐냐?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시고 말씀하여 주시는 대로 순종하느냐인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은 사람과 다르게 뭐가 있느냐고요.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여 자기 생각대로 사는 것이나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자기 생각대로 사는 것이나 결과는 같지 않습니까? 오늘 다윗에게서 우리가 배우는 건 뭐냐? 그가 기도하여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려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려면 우리가 먼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 때까지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았을 때 순종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자, 다윗이 그 일날을 구원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염려하던 일이 생긴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일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우려하고 걱정하던 인간적인 일들이 그런 어떤 후유증이나 또 부작용이나 또 그런 우리가 우려하던 문제들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일날을 구원했는데 문제는 뭐냐? 그 일날 사람들이 정작 이제 건진받고 나니까 화장실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가 다르다고 누가 두렵냐? 사울 왕이 두려운 거예요. 사울 왕이. 왜냐하면 과거에도 다윗이 노비라고 하는 그 마을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아히멜렉 제사장으로부터 그가 떡과 블레셋의 칼을 제공받았잖아요. 그 일로 인하여 사울 왕이 어떤 일을 행했죠? 그 아히멜렉 제사장을 비롯해서 85인의 제사장과 그의 모든 가족들까지 심지어는 소와 나귀, 가축까지 다 도륙하는 일을 했어요. 그리고 그가 무엇을 선포했겠어요? 너희가 만약에 다윗을 숨겨주거나 다윗이 어디 있는지를 너희가 알고도 내게 이르지 아니하면, 보고하지 아니하면 이와 같이 되리라. 그리고 그가 공포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일날 사람들이 정작 다윗이 와서 도와줬지만 그 마음에 사울 왕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 일날에 머무는 한 사울 왕이 와서 우리 그 일날까지도 다 또 멸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다라고 그들이 염려가 되었기 때문에 사울 왕에게 살며시 이야기를 한 거죠. 다윗이 지금 그 일날에 있습니다. 그리고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때의 사울의 반응을 우리가 보기 원합니다. 7절입니다. 자, 우리가 7절로 넘어가서 7절만 봅니다. 시작.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빗장이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아멘. 여기 보니까 사울 왕이 재미있는 표현을 합니다. 사울이 그일라 사람들이 와가지고 다윗이 지금 우리 성읍에 머물고 있습니다 라고 보고를 하니까 그가 생각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하나님이 다윗을 자기 손에 넘기셨다. 그리고 그는 기뻐했다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이 다윗을 그의 손에 넘기셨나요? 그렇지 않아요. 자, 우리가 14절을 먼저 우리가 결과를 좀 보겠습니다. 14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 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쳤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자, 결론만 보면 하나님이 그를 사울의 손에 넘기셨다, 넘기지 아니하셨다.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사울은 하나님이 그를 다윗을 자기 손에 넘기셨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다윗의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은 오히려 다윗을 보호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그를 사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셨어요. 오늘 사울과 같은 그런 신앙인이 있어요. 자, 이와 같은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이런 믿음을 우리는 자기중심적인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지만 우리 가운데는 하나님 중심의 믿음을 가진 분도 있고요. 자기 중심으로 하나님을 믿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요. 내가 중심이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모든 일을 내가 편한 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모든 일을. 문이 열렸다고 해서 그 문이 하나님이 열어주셨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문이 닫혔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닫았다고 이야기할 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문이 열려 있어서 그 문으로 들어갔는데 그 문이 넓은 문이고 멸망의 문일 수가 있고요. 때로는 우리가 문이 닫혀서 그 문이 열리지 않은 것 때문에 탄식하고 우리가 힘들어하고 눈물 흘릴 때도 있지만 그러나 오히려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될 때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뭐냐? 자기 중심의 믿음이 되면 모든 일을 자기 중심으로 합리화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중심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중심의 믿음이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자, 오늘 그일라 사람들이 사울 왕에게 그 다윗을 밀고를 하니까 이게 또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자, 이때에 다윗이 또 어떻게 하는가 우리가 마저 좀 보겠습니다. 10절로 넘어갑니다. 자, 10절입니다. 우리가 10절로 12절까지 연하여 읽겠습니다. 자, 10절로 12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려고 그일라로 내려오기를 꾀한 다음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신지라. 아멘. 그 다윗의 마음속에 두 가지 질문이 있었어요. 과연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사울의 손에 넘기겠는가? 내가 그래도 그일라 사람들을 구원했는데 목숨을 걸고 우리도 희생을 감수하고 이 그일라 사람들을 블레셋의 손에서 건져내었는데 과연 이 그일라 사람들이 정말로 어느 한두 사람이 나를 밀고 했는지는 모르지만 이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사울의 손에 정말로 넘길까 하는 물음표가 하나 있었고요. 또 하나는 사울이 정말로 이 그일라로 내려오겠는가 하는 것에 대한 그런 의문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이 모든 일을 놓고 어떻게 해요? 기도하는 거예요. 모든 일을 놓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기도의 사람 다윗은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떤 환경에 놓이든지 어떤 형편에 놓이든지 간에 모든 일을 놓고 그가 궁금한 일들까지도 그가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까지도 하나님께 기도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윗의 기도를 통해서 배우는 건 무엇인가 하면 그가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까지 그가 확신을 얻을 때까지 기도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뜻을 알았을 땐 믿음으로 순종했다는 것이에요. 근데 오늘 10절로 12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윗의 기도를 통해 또 하나 보여주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데 그는 모든 일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모든 일에. 따라합시다. 모든 일에 기도하라. 아멘입니까? 모든 일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경제 문제가 됐든 자녀 문제가 됐든 아니면 직장 문제가 됐든 신앙적인 문제가 됐든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됐든 어떤 일이 되었든지 모든 일에 사람을 만나기 전에도 하나님 제가 아무개를 만나야 되는데 그 사람을 지금 만나야 됩니까? 아니면 나중에 만나야 됩니까? 아니면 만나지 말아야 됩니까? 그 사람을 만나면 내가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모든 일을 놓고 지금 다윗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려면 먼저 기도해야 되고요. 그리고 확신을 얻을 때까지 기도해야 되고요. 무엇보다 모든 일에 기도해야 돼요. 모든 일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일라 사람들이 정말로 나를 넘기겠습니까? 사울은 이곳으로 내려오겠습니까?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사울이 내려오리라. 그러면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정말로 넘길까요? 그일라 사람들이 너를 넘기리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기도에 대하여 응답을 해주셨어요. 자, 그랬을 때에 다윗이 어떻게 하였는가? 자, 13절입니다. 자, 13절 말씀 읽고 맺고자 합니다. 13절입니다. 시작.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 가량이 일어나 그일라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그일라에서 피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매 사울이 가기를 그치니라. 아멘. 자, 다윗의 결정은 무엇이었나요? 그곳을 떠나서 피하는 일이었어요. 다윗에게 두 가지 옵션, 선택이 있었을 거예요. 하나는 무엇이냐? 그가 매복하여 있다가 급습을 해서 사울을 공격하거나 사울을 죽이는 일이. 얼마든지 다윗에게는 그만한 능력이 있었어요. 그리고 사울이 두려워하는 것도 그와 같은 일이었어요. 다윗은 용사였기 때문에. 근데 다윗은 그 선택을 하지 않아요. 왜 하지 않았을까요? 과거에 그의 장인이었기 때문에? 한때는 은총을 입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도 인간적인 어떤 의리 때문에? 아니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이에요. 아멘입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사무엘상 23장을 보잖아요. 그래서 그가 그일라를 떠나서 다른 곳으로 피하는데 어디로 가느냐? 엔게디라고 하는 곳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엔게디는 하나의 광야인데요. 그 엔게디 광야에 그가 들어갈 때 역시 어디를 가든지 바위산이 있고요. 바위산이 있는 곳에는 바위굴이 있어요. 그래서 그 엔게디로 들어가서 그가 또 바위굴에 들어갔는데 거기가 엔게디 요새라는 거예요. 요새는 뭐 다른 게 아니라 다윗이 자기 몸을 숨기면 거기가 요새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24장에 보면 바로 그 엔게디에 그가 몸을 숨기고 있을 때 사울이 그를 또 잡으러 와요. 거기는 말 그대로 허벌판에 그냥 바위산만 있기 때문에 다윗이 거기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3천의 군사를 에워싸고 점점 그가 쪼여오는 거예요. 도관에 든 지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행하죠. 갑자기 그가 배탈이 난 거예요. 설사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급하게 눈에 보이는 대로 굴 속에 들어와서 볼일을 보는데 그때에 다윗의 사람들이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아, 하나님이 저 사울 왕을 이제 당신의 손에 붙인 겁니다. 저를 치소서. 때가 지금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누가 주신 기회라고요? 근데 다윗은 그렇게 이해하지 않았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사울 왕은 하나님이 다윗을 자기 손에 넘기셨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그런 적이 없다고.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아니하셨다고. 사울 왕이
지금 다윗이 맘만 먹으면 죽일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지만 다윗은 그 주변 사람들이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부추겨도 손끝 하나 되지 않고 그의 겉옷자락만 살짝 베어내고 말아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름 부어 하나님이 세우셨다면,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시라면 패하시는 분도 누굴까요?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그는 아는 거예요. 다윗이 사울 왕을 놓고 기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이렇게 모든 일에 기도하는 다윗이 내가 블레셋과 싸워야 됩니까? 이 그일라로 사울 왕이 정말로 내려오는 게 맞습니까?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정말로 다윗에게 넘기겠습니까? 모든 일을 하나님께 물어보고 기도하는 다윗이 하나님, 사울 왕이 나를 이렇게 잡으려고 쫓아다니는데 제가 사울 왕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나는 피해만 다니고 도망만 다녀야 됩니까? 아니면 내가 그를 쳐서 그를 제거하고 내가 그의 자리에 올라야 됩니까? 구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걸 그는 기도해서 응답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아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다윗은 사울을 피하여 다른 곳으로 옮겼지만 하나님이 그 사울을 하나님이 피하시고 하나님이 심판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다윗이 그 그일라를 피하였기 때문에 사울이 그일라로 내려오기를 그치니라 그랬거든요. 근데 그가 그일라로 내려올 때 군사들을 다 동원해서 그일라를 에워싸고 아예 멸절시키려고 했어요. 만약에 다윗이 피하지 않았다면 그일라 사람들이 또 큰 공경에 처하는 일이 생겼을 것이에요. 맺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 때까지, 우리가 확신을 얻을 때까지.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에게 중요한 건 확신이 들 때까지. 할렐루야.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따라하세요. 확신이 들 때까지. 그냥 한번 기도했으니까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내가 은혜 구했으니까 도와주시겠지.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겠지. 그리고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했다가 넘어지는 분들이 하나둘이 아닙니다.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 원망하는 분들이 종종 했어요. 사울도 하나님 원망했겠죠. 아니 왜 다윗을 자기한테 안 붙여주시느냐고. 여러분, 본인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있는 건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건 알지 못하고 언제까지? 하나님의 뜻을 알 때까지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모든 일에 기도하는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